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곁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늘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주셨죠. 그런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일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참 가까운 일상의 여러 소재들을 가지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 그리고 또 겨자씨 한 알, 또 그물이나 진주 등 밭에서나 바다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천국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결혼식이라는 것을 소재로 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 근데 그 열 처녀는 뭐 하는 처녀냐? 등을 들고 오는 신랑을 맞이하려고서는 들러리다. 그러니까 이 신랑을 신부에게로 잔치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마중 나간 열 처녀, 이게 천국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묻는다면 당연히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옷 입을 때도 신부보다 이쁘게 하고 가면 안 된다, 이런 불문율이 이렇게 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그 결혼식의 아주 중요한 그 주인공들인데 천국은 신랑과 신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들러리 10명의 처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유대에 있어서 결혼 풍습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좋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의 결혼식은 네 단계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거죠. 그래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한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 지참금을 주고 나면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고, 나는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이 포도주처럼 나는 당신에게 부어지는 인생, 희생하는 인생, 섬기는 인생,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신부 될 사람이 그것을 나도 그렇게 동의한다는 뜻에서 그것을 마시면 그 순간부터 정혼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참금을 주고 그리고 포도주를 같이 마시면서 언약을 했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면 이 신랑이 이제 이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서 거처를 꾸미고 맞이할 준비를 이렇게 하려고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정혼한 사이로 하나 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많게는 1년을 좀 더 지날 수도 있지만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 데리러 오게 됐을 때 그 동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축하하면서 같이 이렇게 즐겁게 그 혼인의 예식을 치르게 되는 것,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1절에 나오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는 과연 누구냐? 정혼에서 떠났다가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결혼식으로 돌아오는 신랑, 교통 상황이 잘못됐든지 자장 여러 어려운 상황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등을 준비하고서 지금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열 처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바로 그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들러리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신랑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없으면 들러리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랑을 맞이했기 때문에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명의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자리에 들어갔고, 미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사러 갔던, 그래서 찾아온 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5처녀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리석은 5처녀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5처녀가 되고 싶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가 돼서 신랑을 맞이하고 함께 기쁨의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소망이고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슬기로운 5처녀, 또 어리석은 5처녀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2가지로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신앙의 가치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가치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데,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이거를 딱 판가름하게 되는 중요한 중요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이 둘 사이를 극명하게, 어리석은 5처녀를 보고 슬기로운 5처녀를 보면서 이렇게 해 라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신 말씀이 13절이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음, 이게 바로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 자, 그런데 오늘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신랑, 깊은 밤으로, 밤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데 너희 잠 자지 마, 깨어있어, 육신에 깨어있음, 이것을 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5처녀나 어리석은 5처녀나 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5절을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잤어요. 슬기로운 5처녀도 어리석은 5처녀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말씀을 처음에 접했을 때에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그 마음이 갔습니다. 기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일까? 여러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설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신랑을 맞는 일에 대한 그런 태도가 과연 둘 사이에는 어떻게 다를까? 어느 누구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조건은 다 동일했죠. 기다림의 대상은 신랑이었고, 그들은 다 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다 연약함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든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분의 기름, 그것을 준비한 자는 슬기로운 사람이 됐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처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깨어있는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랑을 꼭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중함, 절박함, 그 가치를 꼭 붙드는 사람, 이게 바로 저는 슬기로운 5처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혹시 기름이 떨어져서, 내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 혹여나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그런 마음에 정말 걱정과 염려가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신랑이 언제 올지는 신랑의 몫이고, 나는 언제 신랑이 오더라도 나는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있어서 어떤 모습일까? 내 마음은. 요즘에 그 수능생들이 수시원서 이제 쓰게 됩니다. 지난주에 수시원서를 이렇게 다 접수를 했는데, 저희 큰아이도 이제 수시원서를 쓰기 때문에 이제 저도 곁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 때는 사실 원서를 사러 학교에 가고 또 작성하고 사진 붙이고 그리고 다시 진학할 학교에 가서 제출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제 딸아이가 인터넷으로 혼자 뚝딱뚝딱 거리면서 원서 다 썼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아유, 이게 참 좋은 세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써서 또 제출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지원한 학교, 그 학교에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많이 안쓰럽더라고요. 제한된 글자 수에 맞춰서 최대한 자신을 소개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쓰고 지우고 또다시 쓰고 오타가 있지는 않은지 문맥이 자연스러운지 그것을 밤이 새도록 꼼꼼하게 그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하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서버가 닫혀져 버리기 때문에 긴장감도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 한 시간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자기소개서를 보고 그것을 정확한 시간에 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에 바로 절박함과 그 마음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아마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는 일, 그 일을 바로 이 수시원서에 자소서를 쓰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수험생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려면 상견례 하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결혼식 당일보다 더 떨리는 건 상견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요? 거기에 가면 내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처음 만나는데 또 여러 좋은 인상을 어떻게 줘야 할지, 또 결혼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참 부드럽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이 상견례 참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이 옷이 좋을까 저 옷이 좋을까도 보고 머리도 좀 이렇게 좀 이쁘게 다시 한번 다 하고 그렇게 그렇게 만나려고 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마음가짐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땠을까요? 신랑을 맞는 일에 좀 안일했던 것 같아요. 기름이 처음에 둘 다 그 등 안에 아주 가득 찼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기름이 이렇게 점점 없어졌겠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유,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될 거야. 아유, 이 안에 오면 되는 거지. 뭐 설마 이 안에 안 오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아니면 말고, 어찌 보면 찾아오시는 신랑,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중요성을 조금 쉽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신랑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잔치자리에 들어갔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대해서 25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이 닫혔습니다. 신랑이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외치지만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들이 이 신앙의 태도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잡아야 되는 시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당신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조그만 위기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내려놓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밖에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정말 소중하게 여긴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느냐? 그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배설물처럼 여긴 것이 있다고 말해요.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습니다. 배설물은 배출해야만 편안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가 기속되어지면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동영상 스트리밍을 하게 될 때 지속 시간이 나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통계로 분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21분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21분 정도가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시청을 한 거예요. 예배 시간은 몇 분인데요? 1시간 10분이 넘는데 지속 시간이 21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하다가 카톡 오면 아마 카톡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거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순간순간 이렇게 움직이거나 다른 일들을 하거나 아마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도 했어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주님께로 향했던 시선을 세상으로 향해서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오시는 신랑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왜 늦게 오셨냐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을 채움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채움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그들은요, 신랑이 언제 올까 그 마음가짐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잠들었어요. 그러다가 기름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나 좀 빌려줘, 내게 좀 나눠줘 그랬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줄 만큼의 그런 여분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신랑을 맞이해야 되겠다 서둘러서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신랑은 와서 바로 그 잔치자리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져 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신랑에 대한 열망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열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랑을 맞이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굳건한 그런 소명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닫히고 문을 두드리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을까? 말씀을 이렇게 쭉 곱씹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내리는 결론은 또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을 채움의 시간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잠들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잤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다 잤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잠든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버리고 말았어요.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의 등불,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름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등불은 꺼져갔습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잠든 새 그들이 가진 준비했던 등불이 다 꺼져가고 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가득 찼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풍성하게 꽉 차서 그런 아주 꽉 찬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잠든 사이에 또 신랑이 더디오게 되면서 점점점 기름이 꺼져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웠던 기름이 소진되어지는 상황, 그 상황을 방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열심을 다해서 자다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잠들었지만 그들은 그 꺼져가고 있는 등불에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아유 나도 연약함 때문에 잠들었어,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이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가게 될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가짐은 어땠을까요? 아유 이 정도면 됐어, 요 정도면 오겠지, 요 정도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그들의 예측이 빗나가고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고,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져가는 그때 신랑은 도착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해내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처음에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기름이 이만큼 있다고 내가 그 기름을 이렇게 소진해 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떨어지게 될 때 나는 그 은혜의 기름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이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깊은 밤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충만한 기름으로 지속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여전히 수시로 내 마음에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차가워진 마음, 냉소적인 시선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멋지게 했다고요?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때에 그렇게 열심을 해서 냈던 그 은혜의 기름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앞서서 더 나아가야 하는 길목에서는 꺼진 등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코로나19가 되니까 우리의 등불이 꺼질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교회 올 수 없다고 아이고 잘됐다, 처음에는 눈물 흘리면서 처음에는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예배당에 있고 기도 예배당을 사모했지만 어느 순간 되면 아이고 좋네, 캠핑 가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도 틀어놓고 보면 예배 드리는 거지,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유 나 캠핑 가가지고 놀러가서 그 한켠에서 저 구석에서 스마트폰 켜고서 그 링크 눌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다,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얼마나 좋아할 일이겠습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각자 각 방에 다 들어가서 누워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이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신앙의 전성기 때와 지금이 내가 어떻게 다른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방의 한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이게 쭉 전화해서 제가 전화를 딱 봐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네네 누굽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우리 교회 경건 올림픽을 하는데 게시판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그 목사님이 있다가 좀 그만 좀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제가 그분에게도 마스크 스트랩 만든 걸 줬거든요. 내가 드렸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렇게 하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샀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분도 페이스북을 하고 또 이야기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경건 올림픽 하는 그런 것들을 본 겁니다. 영적 독서 한다고 책 그렇게 쭉 정렬해 놓고 성도님들 가져가서 읽으세요 얘기하고, 마스크 나누라고 사랑 함께 20일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고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21일 동안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마스크도 좀 나누면서 힘내세요. 오염된 마스크 쓰고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또 미처 마스크 놓친 사람들, 안 가져 나온 사람들 좀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21일을 지내보자 그런 일들도 하고, 이제 11월 달이 되면 이제 감사에 대한 것과 기도에 대한 것에서 총 4종목을 쭉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모습들을 이 목사님이 이렇게 쭉 보다가 거기다 또 트리니티 성경 공부하는 게 또 영상으로 뚝 올라가니까 그것도 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 아이고 좀 그만해요, 그만해, 좀 기다리고, 그런 얘기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저앉아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훈련은 멈추면 주저앉습니다. 전염병의 상황 때문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참 제약도 많고, 또 새벽 예배든 어떤 예배든 이 빈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것에도 사실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은혜가 앵꼬가 되는 순간 다시 채워 넣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됐어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앵꼬로 갈까봐. 그런 마음 속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흩어져서도 무엇이든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경건 올림픽을 시작한 거죠. 감사한 건 책을 가져갔는데 독후감이 벌써 한 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책 꼭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독후감을 쓰시면 여러분 소정의 기념품이 있습니다. 뭔지는 묻지 마세요. 소정의 기념품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영적인 독서도 하고, 또 마스크를 또 나누면서 주변 사람들도 좀 돌아보고, 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감사의 훈련도 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들이 기도 훈련도 우리가 해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 될 때 이 코로나19가 도리어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놀러 가는 것도 어렵고 뭐 하는 것도 어려워요. 주님께 더 집중하기 쉬운 때가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코로나19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게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게이지가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 거기에 은혜의 기름을 채워 넣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랑은 더디 오지만 왔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자였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모시는 거고, 또 이 땅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믿음의 가치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은 신랑을 기다렸고 그리고 같이 잠들었습니다. 전혀 외형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차이는 바로 마음의 중심부터 달랐습니다. 내가 반드시 신랑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 마음의 간절함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여분의 기름, 그것을 준비한 이 마음의 자세를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게이지를,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게이지 확인을 안 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주유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쯤이면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그리고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의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게이지, 은혜의 게이지가 떨어져 있다면 그러면 내가 그걸 채우게 하소서. 내가 과거에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오늘 냉랭한 가슴을 안고서 그렇게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오늘 냉랭하다면 내가 다시 이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품고 움직이게 하소서. 우리 경건 올림픽 하는데 이 올림픽이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뭐 하나보다,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에너지, 그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채워가려고 하는 몸부림인데,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채워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